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어제 설교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견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여기 끝으로 형제들아 이런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편지의 말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로 시작해서 항상 기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는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왜 속히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두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도 아직 끝나진 않았죠. 근데 하마스에 붙잡혀서 인질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생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하마스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인질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겠죠. 구출자가 등장해서 자기들을 빨리 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겠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이 사단이는 우리를 점점 공격하고 있죠.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피부로 점차로 이제 깨닫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그런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사를 안 맞으면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또 마트도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굉장히 참 인간다움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이 그런 압박과 통제만 받으면은 우리 인간의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팬데믹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풀려서 그나마 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자유치가 않더라고요. 어제 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모르고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거기 카운터에 가서 마스크를 하나 주고 이걸 쓰라고 입에다 씌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말고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몇 달 전에 팬데믹이 이제 아직 시행되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다시 또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에 마스크 하나 쓰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어제 그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차 시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뉴스에서도 뭐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만 이제 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한 조그만 그 도시 안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 퍼펙트한 시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15분 도시라고 하는 거죠. 15분 안에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런 팬데믹이 오면은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 이게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짓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정부의 지시에 통제할 수 있는 앞으로 점점 그런 시대로 점점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도 그런 기도하지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 부당한 자들, 부당하고 악한 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이런 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 속히 들어가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야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하리라는 것이라.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라고 하면은 바울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확신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르쳐준 전통대로 너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이 있겠죠. 그리고 전통이 있고 그걸 따라 행할 때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같이 바울과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 일행이 전해준 복음과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는 일을 낳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내입니다. 사랑과 인내. 사랑과 인내 하면은 벌써 우리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겨요. 다른 그동안 우리 기질을 채우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마음, 죄를 짓는 마음, 악한 마음, 분노와 혈기와 음란과 더러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죠. 사랑 안에는 사실 인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하나로 전부 다 귀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가고 있지만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뭐 열매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면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어도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종종 인내가 필요하는데요. 인내가 없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죠.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마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티켓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의 시작일 뿐이고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실은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십자가에 그 매달리는 일 없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끔,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중국인들이 보면 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가짜를 잘 만들어내요. 무슨 열매도 그렇고, 특히 먹는 음식 같은 거, 계란도 또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고 맙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인들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듯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니까 구원을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열매를 통해서 판단하십니다. 열매 없이도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 티켓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고난을 회피하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미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건 도둑놈 신보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선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거는 저는 이단의 교리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붙잡아다가 천국에다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도 모르니까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칼빈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면 그건 철저히 그 사람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근데 자기가 그걸 선택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훅 자라나질 않아요.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참 회피하고 싶은 거지만 근데 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살 때 소명을 받았죠.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병사를 쳐 죽이고 도망을 갔죠. 근데 광야 가서 그 장인의 양을 치게 되는데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양만 치는 거죠. 양과 염소만 치는 거예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세월이었죠. 왕자로 자라왔던 40년의 세월을 지우기 위해서는 40년의 세월이 다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모세는 그냥 나는 이대로 양치기로 죽을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계획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냥 양만 치는 그런 초라하고 늙은 그런 목동 신세로 살다가 나는 죽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잠시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받은 것 같아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애를 써봤지만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에도 없었을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명도 잊어먹고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먹고 하염없이 그냥 양떼만 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제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자아를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죠. 모세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자아를 부인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모세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갈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 사실은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시고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인내하고 계십니다. 왜 인내하시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같이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시지 않습니다. 저는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무질서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개역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어디나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연장자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무질서하게 행동하면은요, 한두 번 경고해주고, 한 3번 정도, 그리고 2-3명의 이름으로 가서 또 경고하고, 교회 이름으로도 경고하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냥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어떤 그 복음적인 전통, 교회 안에 있는 미덕,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자, 이게 이제 바울이 교회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말인데요. 너희는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해야 된다. 입을 다물고 너희가 할 일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손수. 그러니까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 너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손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밑에 또 나와요.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참견을 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들쑤셔 놓고만 다니는 사람들, 참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릴 때 가서 부리면 좋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교회 안에서 오지랖을 너무 많이 부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은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너희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이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네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도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지가 되든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도 보면 뉴욕과 같은 그런 번화한 도시에도 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거지들도 좀 더 많이 얻어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이런 분들이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내 입에 누가 떡을 넣어주기만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자, 11절에 남아있는 일은 안 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종말론자들입니다. 일은 안 해요. 그리고 참견을 잘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도 우리처럼 일하지 마. 그리고 세마포 옷을 한 벌 준비해 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갈아입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 그럼 예수님 오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말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종말론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말론자들은 자기의 모든 삶이 다 종말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다 바쳐서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을 우리는 항상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처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과거에 목동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목동들이 추운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장막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집에서 안 자고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자, 그런 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들림 받을 수가 있어요. 여자 2명이 부엌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김을 당하고 또 2사람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제 직업을 왜 가져야 되느냐? 직업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어떤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빵을 먹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면 이제 일을 안 하면은 빵을 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빵을 훔쳐 먹어야 되는 마음. 그리고 고기도 훔쳐 먹고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걸 훔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죠. 갖고는 싶은데 내가 가지지 못할 때 남의 것을 훔치든지 빼앗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탐욕인데요. 이 탐욕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한다라고 한 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나오고 있죠. 그 조선시대 때 그 김천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신앙이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이다.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적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악한 사탄과 싸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 나갈 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처박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좁은 길로 달려가는데 뭔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이걸 이제 낙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 발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걸리게 만들어요. 함정을 만들어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간쯤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낙심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곧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교회에 실망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 정부의 그 명령에 복종하느라고 또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차로 이제 다시 마음밭이 또 단단해지고 또 성령이 소멸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한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그 복음, 처음에 확신을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꽉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왜 평가를 안 하고 왜 지금의 상태만 가지고 나를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땠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함 받은 것 뿐이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많은 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회개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것은 헛된 물거품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 받습니다. 근데 미래 죄까지는 아니죠. 어느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는요, 짬뽕된 교리입니다. 짬뽕.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도 아니고요,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에요. 보면은 두 개를 섞어놨습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는요,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성화의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십자가와 성화가 빠져 있고요. 한번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짬뽕 교리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었다.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재 시점에서. 근데 앞으로 지을 죄도 씻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보혈의 그 공로가 다시 효력을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이미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교회 안에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주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지적해서 사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를 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한테 표를 붙여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표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점 찍어 놓는다라고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구별해 놓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거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작은 거에 충성하면 큰 거에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조그만 거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거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를 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도 그래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주고 경고를 안 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 자기 인간적인 그 기질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경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징계를 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을 때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 죄를 지적해서 네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수치심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수치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옷을 다 벗고 발가벗고 거리에 돌아다니면은 그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돼요. 그 경범죄라고 합니다.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죄가 됩니다. 벌금 물어야 돼요. 최초의 인간들이 지은 그 죄가 불순종의 죄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요. 그걸 따먹자마자 인간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을 느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수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진 자들에게 규모 없이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 주라고 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해 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수치심을 못 느끼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죄를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수치를 못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죄에 대해서 점점 단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점차로 이제 소도둑까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란 말입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교회 안에서 적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걸 누군가는 가서 권면하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런 수치심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인면수심. 이 시대에 인면수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기자들을 이제 보면은 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청소년기 때 보면은요, 7, 80년대 초반 뭐 이럴 때 보면은 성인 영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영화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예전에는 그때 군사정권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성인 영화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여배우들이 알몸으로 연기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창피하지 않는가? 수치심도 없나? 참 배우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기를 위해서는 수치심도 극복을 아마 해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게 그리고 또 힘들면은 뭐 마약을 조금 하고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에게 있는 그 수치심, 이게 어찌 보면은 죄를 알게 해주는 그 마음이에요.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은요, 점점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돼 있어요. 점차로 죄에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큰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해대고, 그러나 15절 보시면 그러나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징계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데도
결국 자기의 어떤 고집과 주장을 계속 꺾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 공동체에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출교되는 거죠. 출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화평의 주께서 너희 모두에게 화평을 주시길 원하노라. 화평의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주가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많은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왔지만 이 세상은 한시도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억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화평이 없어요.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이 가능하고 그때만 이제 비로소 실현됩니다. 마지막 때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전 인류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화평 조약이에요. 7년간의 화평 조약을 맺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면을 쓰고 자기가 가장 선한 사람인 척 행동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추앙을 받고. 근데 전 3년 반이 지나면서부터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이제 비로소 진면목을 드러내게 돼 있죠. 가면을 벗고 늑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이 많은 이적을 행하게도 만들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강력한 그 권력자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전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받는 표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거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전부 목배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굴속이나 산속에 숨어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자, 17절에 보시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는 편지마다 표가 되므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이 서신서를 신약에 이제 그 거의 절반가량을 바울의 서신서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많은 편지는 옥중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죠. 뭐 필기 도구도 없고 또 손이 수갑에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필자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불러준 말들을 기록하는데요. 근데 어떤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자체를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했노라 이걸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그 편지 밑에 자기의 어떤 사인 같은 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인장을 찍든지 그리고 이게 나 바울의 친필인 내가 직접 쓰진 않았지만 이건 내가 바울이 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자, 이것이 이제 그 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위조 편지가 아마 도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 편지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여기서는 사인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인, 서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증거를 보여줄 때 표적이라고도 하는 말로 쓰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자, 마지막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서두에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서와 후서가 이제 그 전서에 보면은요 단어 하나가 좀 추가가 된 게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모두라고 하는 말, 판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추가가 되어 있죠. 이거 외에는 이제 전부 같은 말입니다. 전부 마지막은 끝까지 똑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서는 주제가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가 마음속 깊이 잊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전통을 너희가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주 안에서 너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편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데살로니가 말씀과 같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와 또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